저희 박수 치면서 사랑하실까요?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진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이 시간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을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상한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진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을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기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시는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소리처럼 그가 오시는 날까지 그가 오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연애의 모든 시간이 아름답게 나오시는 날까지 그가 부르시는 때까지 끝나지 않는 무거운 질문을 지고 그날의 모든 것들에 의심이 사라질 때면 변하지 않는 사랑의 부름에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소리쳐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마음속에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안에 주님의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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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진짜로 주님의 사랑을 이루어서 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우선 일요일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다들 모이게 해주심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가 된 지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가 않은데 벌써 1월이 거의 다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네,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는데 이 시간을 부디 주님 앞에서 주님 뜻대로 결코 아깝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허송세월로 날려보내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 딴에 우리가 노력을 해도 우리가 뭔가를 해도 뭔가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일을 안 해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은 모든 결과는 주님께서 주시고 만물의 주권성이 주에게 있으므로 모든 일을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행하고자 합니다. 주여 부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천루역정에서 크리스천이 자신이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사실을 깊이 절망하면서 자신이 살고 있던 멸망의 도시에서 빠져나가 천국을 향해서 길을 나아갑니다. 근데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낙심이라는 이름의 커다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늪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이름이었던 유순이라는 사람은 다급히 다시 자신이 살던 멸망의 도시로 돌아갔고 크리스천은 허우적대다가 도움이라는 이름의 사람의 손에 건져져서 겨우 다시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을 도왔던 도움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말했습니다. 낙심이라는 저 늪은 세상의 온갖 죄인들의 죄가 한 군데 모여져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내리깎고 가라앉게 만드는 늪이며 결코 메울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안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방황한다고 합니다. 빠져나갈 수 없어서 허우적대다가 빠지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굳센 디딤돌을 두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지 못해서 결국 여정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기도드리옵되 주여, 크리스천은 앞으로 많은 일들을 마주하고 빠져나가지만 그것은 결국 다른 의미의 절망의 구름통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잘 알지 못합니다. 크든 작든 우리가 나아가는 자기 부인의 길 전부가 결국에는 우리가 걷는 크리스천의 길에 앞에 놓인 절망의 구름통이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디딤돌이 놓여진 것처럼 우리는 그 디딤돌을 찾아야 하는데 결국 그마저도 우리는 찾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찾지 못하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 마음은 결국 유순처럼 꺾여서 다시 우리가 왔던 길을 돌아가는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드리옵되 절망 중에서 우리가 부인해야 할 우리의 옛 자아 중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힘이 아니면 우린 결코 아무것도 해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진짜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아니하더라도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짓이라면 거짓된 마음이라도 주님께 드리오니 이 마음을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고 성장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랑한다 하는 말이 결국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다시 천루역정의 크리스천처럼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이크가 여기 많이 있네. 할렐루야, 오펜주입니다. 네, 시온이가 지금 기도하면서 철로 역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었는데요. 그 철로 역정의 이야기가 우리 크리스찬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제 성화의 삶의 과정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한번 구원받았다고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찬이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에 오셨을 때 세례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40일간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왼편의 강도에게 마지막 시험을 받으시죠. 그렇게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셔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인간 예수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그 우리에게 들어오실 길을 여신 것이죠.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이 죽은 것이 아니고 인간 예수의 몸으로 죽어주신 것. 그것이 감사하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일단 이번 쭉 계속 설교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 십자가 부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핵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 이야기죠. 네, 자리에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십자가에서 그분이 첫 번째 사역을 하셨고 그 사역의 의미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십자가 우리 설교 때 십자가 예언, 다윗의 부활 예언은 다음 이제 부활에 하겠지만 십자가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를 듣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네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멸하신 것들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의를 대속을 배웠고 그 다음에 속량을 배웠고 죄사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십자가에서 참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다. 왜 하나님은 굳이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에 대한 퀘션을 가지고 오랜 시간 살다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풀린 부분이 하나님은 제가 제목으로만 기록한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네, 하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이 공의와 사랑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를 하고 후반부에는 퀴즈가 있어요. 올해 2026년 제가 첫 설교이기 때문에 퀴즈를 맞추신 분에게는 적지 않은 상품이 주어집니다. 긴장하시고 집중하시고 설교를 잘 들으시면 설교 중에 답은 다 있을 텐데 한번 좀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어떤 부분에서 시작이 된 거냐면 하나님의 속성에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네 가지 속성 중에 공의와 사랑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속성 때문이시구나. 그분의 성품 때문에 십자가라는 것을 선택하셨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배우는 말씀은 로마서 말씀이긴 한데 로마서 말씀 1장 원래 18에서 19절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16절하고 16절부터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하고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의뢰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보려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속성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의와 하나님의 의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공의와 사랑을 나타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담겨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근거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본문이 그 1장 16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이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인간의 의는 어떤 것입니까? 인간의 의는
율법이나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뭘 했던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이게 뭡니까? 전문용어로 칭의 이렇게 배운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칭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너를 의롭다 간주한다. 그렇게 칭의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노력이 아닙니다. 이것이 칭의의 은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말씀 우리가 공부하면서 배웠던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18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고 진리를 나누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네, 우리가 이렇게 암송을 하지요. 그래서 공의의 뜻이 뭡니까? 공의는 공평하고 의롭다라는 얘기고요. 바른 판단의 통치를 말합니다. 진리에 기반한 절대적인 정의를 말해요. 공의라는 것은 이 절대적인 공의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공의, 그 내로남불적인 내 기준에서 만들어진 공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가 중요한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공부할 때 신명기 말씀 32장 4절의 말씀, 그다음 시편 146편 7절의 말씀에서도 이 의와 정의, 공평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죠. 우리 암송했던 말씀들일 거예요.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네,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이것은 인간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곡하고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하나님의 기준을 인간의 수준에서 해석하려 하니 자꾸 그분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나라는 생각 안에서 왜곡된 생각을 해요. 내가 볼 땐 이런데, 내가 볼 땐 이 정도면 괜찮은데 라는 기준으로 자꾸 우리를 끌어내리는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것을 완전히 벗어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 말씀들이 이 의라는 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인간의 기준과는 너무나 다르죠. 그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시편 146편 7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네, 말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억눌린 자들을 위해 정의를 심판하시며 위에 정의로 심판하시고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해요. 이게 잘 보시면 공의와 사랑이 이 안에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정의로운 것들, 공의로운 부분과 그 다음에 줄인 자들 무한하게 베푸시는 은혜가 그 안에 담겨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의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공명정대라는 뜻은 모릅니까? 일의 태도가 사사롭지 않고 그릇됨이 없다는 것. 정정당당하고 떳떳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많이 말하는 이제 반대말. 반대말이 뭐죠? 내로남불. 그죠? 나는 괜찮고 너는 안 돼. 응? 내가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 그래서 우리 옛날 말씀을 제일 많이 하는 게 처녀가 아이를 가져도 할 말이 있다라는 얘기 옛날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성경에도 나오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죠? 수가성 여인이 잡혔을 때 어땠습니까? 가늠한 여자에게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럴 때 양심의 찔림이 오죠. 아, 나도 잘못한 부분이 많은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많은 일 중에 팔이 안으로 굽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스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저희 어머니 생전에 우리 그런 얘기들을 하죠. 자기 딸이 만약에 불륜을 저지르면 뭐라 그래요? 아유, 걔는 남편이 얼마나 잘못해줬으면 애가 불륜을 저질러. 아유, 우리 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며느리가 그러면 이런
쳐 죽일 이렇게 나오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기 딸이 잘못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 같고 나의 며느리가 내 아들의 남편이 아니 내 아들의 며느리 그 부인이 잘못을 하고 간음을 하면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인간의 왜곡된 선의 기준이 되는 거죠. 참 우습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말씀 1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엔 하나님의 공의가 좀 많이 담겨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배웠죠. 그다음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공의와 사랑의 말씀이 같이 들어있는데 이 말씀은 대부분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가 주로 담겨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데 언제 그러셨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회개했을 때가 아니고 타락했을 때 확정하셨어요. 그분의 사랑을.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최근에 느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우리는 구원 계획에 대한 얘기를 많이 배워요. 그리고 창세기 5장 3장 5절에 15절에서 구원 계획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배우고 근데 그거보다 더 먼저 언제 하셨는지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것은 자비와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공의롭기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라고 우리가 묶어서 설명하고 배워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롭기도 하지만 자비롭기도 한 이 두 가지 성품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비롭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게 자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도 하고 이 자비로우시기도 한 이 두 가지 속성의 성품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십자가를 지으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들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 세 가지 말씀 정도 볼 텐데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부분을 볼 때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갖고 봐야 하는지 마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 있어요. 마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고 음미하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을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랍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 정의라는 것과 인자 이게 뭐죠? 상충되는 단어예요. 정의는 절대 진리예요.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른 건 그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한 것과 인자는 아까 뭐랬습니까? 끝없는 사랑이 인자잖아요. 그죠? 그것이 공존한다라는 것이. 그렇게 겸손한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그 겸손한 하나님이 누굽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으로 오신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하려 하며 도리어 많은 사람에게 자기 목숨을 대속으로 주려 오신 그분. 그 겸손하지 않으셨으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이유는 없었죠. 그 이야기가 이 마가서 말씀에 이 십자가를 설명해 놓은 말씀으로 이번에 성경을 보는데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도 십자가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이사야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명하여 하셨느니라. 그렇죠. 여기도 정의, 고아와 그저 과부를 위해서 신원하는 공의와 사랑이 담겨 있는 대표적인 말 중에 하나이다. 이게 대표적으로 볼 때 십자가이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를 너무나 왜 십자가를 선택하셨는지를 너무나 잘 표현하는 말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랑 없는 공의는
공의 없는 사랑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공의와 사랑이 균형을 맞출 때, 제가 예전에 십자가 설명할 때 가로선, 세로선에 대한 의미를 제가 느낀 것을 얘기했죠. 가로목이니까 절대 넘어설 수 없는 공의, 정의입니다. 하늘과 땅을 갈라놓은 선, 죄와 거룩함을 갈라놓은 선, 그것을 누가? 세로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세로선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 꽂히신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공의와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모습 자체, 그 자체가 공의이며 사랑인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내려오셨죠. 하늘의 그 깨끗한 피가 이 땅 우리에게 내려오신 거예요. 묵상해 보시면 너무나 귀한 모습이에요. 십자가라는 모습 자체가.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명정대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그분을 알 수 있는 것들을 심어놓았어요. 그게 뭡니까? 깨어졌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사람마다 조금씩 양심이 달라요. 그러나 그 양심은 반드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게 변함없이 이분을 알 수 있게끔, 핑계댈 수 없게끔 보여주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구원 계획을 말합니다. 언제 만들었습니까? 언제 세우셨습니까? 우리 복음 공부할 때 구원 계획 배웠죠. 그건 언제 나와요? 히브리서 7장 21절에 나오죠. 그 전에는 언제 세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 계획, 원복음을 선포하셨죠. 한번 볼까요? 우리 암송 공부, 오늘은 복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나중에 나갑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우리가 복음 공부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실 거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고 배웠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계획을 세우신 첫 번째 원복음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원료가 되는 복음, 이렇게 배웠죠. 그렇죠? 두 번째 우리가 배우다 보니까 히브리서 말씀 나오죠. 이게 구원 계획이라고 배웠습니다. 7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바꾸지 않으시는, 이거는 어떻습니까?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죠?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 바꾸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말씀을 귀하게 배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걸 언제 세우셨을까? 이 계획을, 이 구원 계획을 언제 세웠을까? 우리 덕유님, 이 구원 계획을 언제 세웠을까? 그렇지, 그렇다고 생각하죠. 한번 볼까? 구원 계획은 언제 세우셨는지 어디에 나오냐면 에베소서 1장에 나와요. 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에서 5절, 제가 아마 7절까지 볼 텐데요. 한번 1에서 3에서 5절까지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잘 음미하시면서 합독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찬송하노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내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여기 들어있어요. 4절에 있죠. 언제 했답니까? 곧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이미 구원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럼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속성 중에 영원성의 속성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 시점이에요. 동일 시점. 우리는 3차원의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은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로 가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과거가 현재이고 현재가 미래이고 미래가 과거예요. 동일 시점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이 땅을 만드시는 그 창세 전에 만드셨어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를 안에서 믿을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데, 이것은 뭔데?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하신 얘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땅의 통치권만 갖게 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28절에 어떻게 배웠어요? 땅의 통치권, 위임 명령을 받았다. 우리는 누구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없어요? 하늘의 통치권을 이길 권세가 없어요. 근데 하늘의 통치권은 누가? 하나님 외에 하늘의 통치권을 가진 천사, 사단, 영적인 세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영적인 권세를 이길 권세를 우리 최초에 만드실 때 하나님은 부여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땅의 통치권만 갖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늘과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일을 창세 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어떤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근데 그것을 누가? 그 기쁘신 뜻대로. 그 뜻은 누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기쁘신 뜻을 세우신 분은 누구예요?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이미 처음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창세전부터. 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얘기를 명백하게 써놓은 겁니다. 6에서 7절 맞아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명확하게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은혜와 풍성함에 따라 무엇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에 참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참송하게 하겠군. 어떻습니까? 이사야 61장 말씀을 우리가 쭉 배우죠. 그죠? 이사야 61장 말씀을 배울 때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해서 이사야 61장 1에서 3절의 말씀 끝에 그렇게 나와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하셨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서 무엇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말고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셨다? 우리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죄사함을 하셨다는 말씀을 에베소서 1장 6에서 7절의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공의와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이 공의와 사랑을 빼고서는 절대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십자가는 이 공의와 사랑을 나타낸 유일한 도구였어요. 그것을 우리가 좀 마음속에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6개의 문제를 만들었어요. 복습하기 위해서 6개의 문제를 만들었는데 이 6개의 문제에 하나에 한 개씩 문화상품권을 제가 줄 겁니다. 제일 먼저 맞추시는 분에게 줄 건데 한번 첫 번째 거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담겨 있는 곳은 무엇일까요? 예빈이? 맞죠. 이게 희원이가 조금 늦었어. 미안해. 다음 기회에. 자, 나와서, 그래. 네, 설교를 잘 들었어요. 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담겨 있는 곳, 그것이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재중이가 맞추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생각하면 공의롭기만 하지는 않아요. 정말 상식 바깥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 하나님이라는 분, 그분의 사랑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상식적인 우리 인간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죄를 대신 지을 수 있을까요? 그 죄를 갚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신 분,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할 때, 우리 저번에 시편의 말씀, 85편 10절의 말씀 한번 다시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놀랍죠. 이내 사랑하는 마음과 진리, 공의가 같이 만났다. 이게 십자가의 모습이죠. 그 다음 의로운 것과 화평, 그죠? 의, 공의, 화평, 사랑입니다. 이것이 서로 입맞추었다. 놀랍죠. 절대 두 개가 공존할 수 없는 상극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같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시편 85편 10절의 말씀에서도 너무나 명확하게 말하고 있죠. 이내 헤세드입니다. 그죠? 변함없는 자비와 사랑, 진리, 참된 이치와 도리라고 얘기하죠. 의, 지키고 행해야 할 바른 도덕적인 행위가 의고요. 화평이라는 것, 사랑과 나라 사이의 갈등과 분쟁을 없애는 전형적인 화평의 사랑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와 제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또 창조하신 우리 인간은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게 십자가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어렵지 않아요. 집중하면 맞출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네 가지 공의적 속성은 무엇인가요? 네 가지 공의적, 희원님? 사랑, 의, 공의, 성실. 그래. 축하합니다. 여태까지 많이 잤었는데 오늘 안 자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준 네 가지 공의적 속성 중요합니다. 그죠? 사랑, 성실, 공의, 의. 그러나 우리가 타락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약간 변질됐죠. 자기중심적으로 변질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속성으로 변화되면서 완전히 회복이 되죠. 그래서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제 성품은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그 말이 이 말이에요. 나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태어난 기준은 죽고 이제 나에게 새롭게 들어오신 예수님의 성품으로 산다. 그러한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 공의의 성품은 죄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그래서 죄와 공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에서 6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빛이세요. 그래서 어둠과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세요. 사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공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인간을, 죄진 인간을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공의로 십자가를 지신 부분이다. 한 말씀 더 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5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 하라 하셨느니라. 이해되시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거룩해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과 사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거룩해져야 된다. 구약 시절에는 어떻습니까?
외부적인 임재로만 가능하셨죠.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없었죠. 죄인 덩어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는 성령 내주하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외부적인 특별한 인물들에게,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외부적인 감동을 주셔서 외부적인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펼쳐내셨던 것이 구약시대. 그러나 지금 신약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막힌 담을 허신 이후에 인간 예수가 죽으셔서 인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는 성령 내주,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드시는 거죠. 자, 두 번째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인데 세 번째 문제 빨리 손드는 사람이 또 맞춰야 되겠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시지 않았던 비공유적 속성 6가지는 무엇인가요? 희원이, 연속으로 너 손 빨리 든다. 주권성, 영화성, 돌변성, 전지 전능성, 현대성. 그래. 박수. 그리고 희원이가 여태까지 여러 번 돌았는데 오늘은 대단한, 확실히 그 물질이 좋구나.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던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하나님만 갖고 있는 6가지. 그죠? 주권성, 영원성, 불변성, 전지, 전능, 편재성. 그래서 이 비공유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의 차이점은 뭐냐면, 공유적 속성은 인간에게도 주어졌죠. 공유적 속성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로 타락한 이후에 변질되고 자기중심적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자유의지의 선택에 의해서 길러지고 우리가 닮아간다라고 표현하지만 실은 닮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변해서 예수님을 닮아간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실은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방이 아니고 수요의 개념이라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비공유적 속성은 어때요? 인간에게는 원래 주지 않으셨던 성품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신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려요. 그런 순간 어때요? 비공유적 속성이 나를 통해 나타나요. 제가 말했듯이 미래를 좀 예측하는 일, 그 다음에 대언을 하는 일, 여러 가지 일들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고 펼쳐내는 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참 어제도 이렇게 좀 성경 보고 좀 이렇게 묵상하다가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랬던 것이 12제자 중에 한 명의 제자 빼고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다 어떻겠습니까? 다 숨겨 있잖아요. 그죠? 심지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고 거꾸로 매달려 죽었죠.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 어떻지 않습니까? 피가 머리로 다 쏠리면 엄청난 고통이 있답니다. 야고보 X자 십자가에 걸려서 그거 못 박은 게 아니고 사지를 땡겨놔서 호흡을 할 수가 없대요. 상당히 큰 고통이고 바돌로메 어떻습니까? 어떻게 죽었습니까? 산채로 껍데기를 벗겨서 그렇게 나서 그러니까 화상 입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아플 거예요? 그런 것 이상의 고통에 산채로 껍질을 벗긴 상태에서 공기에 노출되면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대요.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칼에 목이 참수해서 죽기도 하고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쉽지 않은 길을 선택하신 이유 우리가 다음에 배워야 될 부활을 받기 때문이에요. 진실을 받기 때문에 죽음 위에 세상이 있고 다시 삶을 알기 때문에 그 어려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그들도 따라갈 수 있었던 거라 저는 그렇게 좀 보여줍니다. 어제 좀 보면서 많이 좀 이렇게 묵상이 좀 됐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모두 이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의 공통점은 뭐냐면 모두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해야 가능하다는 것. 옛사람의 모습을 유지하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어떨 때 다 나의 자기 부인을 통해서 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요인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머릿속에 강하게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입니다. 요거는 조금 맞히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비공유적 속성이 나를 통해 나타나려면 먼저 선행돼야 되는 두 가지가 있다고 저번에 제가 설명한 적이 있어요. 선행돼야 되는 두 가지. 이 비공유적 속성이 나를 통해 나타나려면 희훈이? 일단 회개해서 주님 만나고 그 다음에는 자기 부담. 그래, 첫 번째 너는 맞췄어. 자기 부인하고. 그래, 그걸 다른 말로 영접 거듭남이라고 얘기해. 자, 희원이 너무 날아다니는 거 아니야, 너? 자, 그래도 맞췄으니까. 조금 답이 애매하긴 했지만 어려웠지, 그지? 왜? 이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들어오는 과정이 두 가지야.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하지 않은 영 안에는 절대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아요. 왜? 그분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드셨어. 그래서 내가 들어가도 되냐고 무턱대고 문 열고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갑자기 문 열고 훅 들어오시지 않아. 내가 문을 열어드려야, 내가 예수님 들어오세요라고, 내가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라고 내가 고백할 때, 그러면 내가 정말 들어가도 되겠니? 내가 너 주인 돼도 되겠니? 재차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네, 정말 주님이 내 주인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그게 회개라는 거죠.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그럴 때 어때요?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내 영을 내게 보냅니다. 성령 내주가 되죠. 그게 뭡니까? 영접이에요. 영접. 성령 내주 자체가 영접이에요. 그렇게 같이 되는 게 뭡니까? 그게 거듭났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영접에 대한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라고. 그래서 거듭나기 전은 우리의 우리의 성품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거듭나기 전에 보면,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성품은 어떻게? 타고난 기질 플러스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것의 횟수가 나의 성격이 되죠. 그것이 옛사람의 성품. 그래서 우리가 흔히 거듭나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을 어떻습니까? 옛사람, 그죠? 옛본성, 옛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내가 타고난 기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우리의 기질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나의 변화된 기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그것을 내가 얼만큼 자기 부인으로 선택하느냐, 자꾸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선택하느냐, 그것이 변화된 기질의 자기 부인의 횟수가 곧 예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성령의 열매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죠. 그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의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얘기하셨던 그것이 나를 통해 자꾸 예전의 나의 모습과 다르게 변화될 때, 내가 성화돼 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다섯 번째 문제 나갑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인데, 자, 영접 이후 자기 부인의 삶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성화. 우주. 나오세요. 네. 기가 뻗치겠구나. 그래. 자, 영접 이후에 자기 부인의 삶의 모습을 성화의 삶이라고 하죠. 성화. 이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닌 것이, 우리는 날마다 사단에게 공격을 받아요. 말했잖아요. 그들은 이 땅에 6,000년 전에 이 땅에 와 있어요. 그들은요, 영적인 존재라 뛰어납니다. 우리가 그들을 이길 만한 권세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권세가 나에게 들어왔을 때 비로소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생긴 거예요. 아니요, 내게 생긴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이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장 큰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지 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힘을 믿으시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주보들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것이 예수님이 나를 나타낸 삶인데요. 주체가 누구냐가 되게 중요해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은 다 죄입니다. 내 생각에서부터 출발하면 다 죄예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생각으로 출발하는 것이 그것이 곧 성화가 된 사람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의는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 그걸 성화의 삶,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 연합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대표적인 말들을 한번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는 것이라. 제가 이제 맨 마지막 절은 번역이 좀 잘못됐다는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를 잘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누구로부터 출발합니까? 나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속여놓은 거예요. 잘 읽어보시면 느껴질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은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랍니다.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얘기의 고백이 원의 정확한 번역인데 잘못된 거예요. 저게. 이해되셨죠? 이건 좀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마서 말씀이 빠졌군요. 네. 제가 뭘 잘못 보냈나 봐요.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그런 말씀 배웠죠. 그죠?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말씀이 있듯이 그것이 이제 영접에 대한 얘기인데 그 말씀이 빠져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하나 드리고 오늘 말을 정리를 좀 할 생각인데 자, 집중하시고 저주받은 인간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치르신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 예수님이 치르신 세 가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세 가지 뭐 하셨습니까? 시온이 너 너무 자주 손붙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것을 구하고 우리의 것을 분량하는 모퉁이를 지우셨고 사탄을 우승으로 맞추셨습니다. 거기 십자가에서 멸하신 네 가지 죽은 그 네 가지고 그 틀리니까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는데 틀리니까 막 웃어.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네 가지를 하셨어. 아니 세 가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치우신 세 가지. 대신했다는 얘기를 잘 생각하면 이 힌트가 거기 없어? 그러니까 내가 가질까? 세 가지. 우리 십자가 배우면 다 아는 건데 좀 전에 내가 시작할 때 다 설명해 줬는데 대속 청년 최선. 그래. 어거지로. 자. 가빈이 축하. 그래, 박수 쳐줘. 그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대신 죄값을 치르신 게 대속 속량이에요. 그래서 뭐였습니까? 우리의 죄를 죄사해 주셨어요. 죄사. 이 세 가지를 십자가에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의 속성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 거죠. 그것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실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죄는 심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적인 성품. 그런데 창조하신 사람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됩니다. 공의와 사랑의 예와 한 가지 두 가지만 좀 얘기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우리 그림 그리는 사람 중에 시각 디자인과를 가면 디자인을 할 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신문 같은 거 이렇게 해서 편집을 할 때 이걸 정말 글자를 이렇게 해갖고 떠서 이렇게 붙였다 이렇게 올려가지고 정말 원시적인, 요즘은 다 컴퓨터로 하잖아. 그런데 어떤 신입사원이 딱 들어왔는데 그 위에 부장이 이렇게 봤더니 어떤 글자하고 어떤 글자 사이가 조금 넓어 보이더래요. 그래서 바쁘지? 바쁘지만 이거 좀 해갖고 와. 왜냐면 이제 편집을 해서 보내야 되니까 여기 간격이 조금 넓다. 요거 1mm만 줄여갖고 올래? 그리고 보냈어요. 그랬는데 이 신입 직원이 얼마나 일이 바쁜지 하다 보니까 이걸 못했네. 못 고쳤어. 그런데 갖고 오라는 시간은 다 됐어. 그럼 어떡할까? 설마 지가 알겠어? 그리고 갖고 갔어요. 예, 부장님 고쳤습니다. 이렇게 딱 냈어. 부장님이 뭐라 그랬을까? 부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 봤다. 1mm만 더 줄여와요. 몰랐을까요? 그림 그린 사람은요 1mm, 2mm가 다 보여요. 몰랐을까요? 이 신입사원이 많이 바빠서 못했구나. 근데 너 이 시기 안 고쳤잖아.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상처가 되고 그럴까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미안하다고 자기가 1mm만 더 줄여오라고. 그게 인간의 안에도 조금 남아있는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사님, 형님들이긴 한데 이래요. 많은 우리나라에서 선교 헌금을 보내죠. 그래서 교회를 지어요. 교회를 짓는데 지붕을 덮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자재를 다 공수해서 가요. 어떻게 되는 이거 아세요? 이렇게 물결무늬 되는 양철판으로 된 거. 그래서 이렇게 물결무늬 된 이쪽으로는 장력이 심하고 이건 좀 휘어지잖아요. 그래서 양철판을 보냈는데 이 양철판을 그대로 하자니 많이 흐느적거려서 형님이 이걸 기역자 끝부분을 다 꺾었대요. 왜 이렇게 휘어지지 않게끔 각을 잡으려고. 그러고서 쭉 공사를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헌금을 모아서 교회 세우라고 돈을 보내줬으니까 관리 감독을 엄청 열심히 하셨어 뭐야. 그러다가 딱 보니까 쭉 감리를 하다 보니까 희한한 걸 발견했어. 양철판 끝이 접혀있지 않은 철판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 그 부분을 잘라서 팔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쪽 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불러가지고 내가 다 접어서 이렇게 했는데 너 이거 잘라내니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이게 얼마나 귀한 돈으로 와서 너네 교회 세우라고 준 돈인데 너네 있다고 해. 이렇게 한 거지. 그리고 그 다음날 아프리카 그 전체를 관리했던 그 관리자 한 사람이 형님한테 오셔서 그랬대요. 너 이 나라에 네가 있는 이 마을에 인구가 몇 명인 줄 아니? 이렇게 물어보더래. 나 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초기 얘기예요.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뭐라 그랬던 줄 알아요? 너 요 마을 사람이 2,000명이다? 그런데 너 어저께 네가 그거 한 얘기 이 2,000명이 다 들었어. 우리 형님이 충격을 받으셨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왔는데 이 공의롭게 일 처리하지 못한 한두 사람을 지적하기 위해서 했던 그 모습 때문에 너 이 마을 사람 2,000명이 네가 한 그런 지적질을 다 들었어 라는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과연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이 충격을 받았대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전한다는 것은 공의가 지나치면 지금처럼 율법적으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사랑이 강조되면 기준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너무 인본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심 속에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균형을 잡는 것이 되면 이게 정말 공의로운 일이냐, 그것이 사랑에 위배되지 않느냐라는 것 기준을 잡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울림이 좀 있었던 그 간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제가 드렸는데요.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랑만 앞세울 수도 없고 또 공의만을 또 앞세울 수도 없고 이 공의와 사랑의 균형을 잡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억울하지 않았어요? 억울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말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때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음악 좀 같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공의와 사랑이 무엇인지 또 깊이 좀 마음속에 좀 묵상되시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명정대하심과 그 크신 공의와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기도 부탁드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공의와 사랑,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그 분명정대하심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땅에 들어오시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를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공의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질 때에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는 자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또 그 십자가에서 주신 아버지 그 대속의 은혜, 아버지 그 속량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에 아버지, 우리는 그것을 나타내는 자로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약하고 아버지 부족한 모든 것들을 쓰는 말에 하나님의 쓰는 말에 쓰는 말에 가리니 하와리 바로 쓰는 말에 가리니 주여 말에 가리 쓰는 말에 쓰는 말에 하나님의 쓰는 말에 가리니 쓰는 말에 주여 말에 가리 쓰는 말에 가리니 하나님의 쓰는 말에 가리니 쓰는 말에 아바리 말에 쓰는 말에 가리니 하나님의 쓰는 말에 가리니 하나님의 쓰는 말에 가리니 쓰는 말에 하나님의 쓰는 말에 가리니 쓰는 말에 하나님의 쓰는 말에 가리니 주여 말에 가리니 쓰는 말에 가리니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버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땅 안에 아버지 이렇게 타락한 우리 안에 회복하시겠다는 그 계획을 창세전에 세우시고 아버지의 속성이신 그 공의와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아버지 타락한 본성으로 자제하는 그 사랑과 그 공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온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공명정대하심이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만지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아버지 그 대속의 은혜, 그 속량의 은혜, 그 제사함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똑같이 전해나갈 수 있는 아버지, 세상에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공의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 이후에 그 여정호 선생님 짧은 그 광고가 있습니다. 네, 우리 심차게 구하고 오른손 드시고 자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